오늘 마가복음 52번째 돌이 벌써 굴려져 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간을 보내는 중 묵상을 하던 중에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늘 외로움의 감정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군대를 군중 장교로 복무를 했는데 그때 입대를 해서 11주간 훈련을 받고 이제 첫 임지의 배정을 받을 때 제주도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 먼저 공군에 배정을 받았고 첫 임지 배정을 받을 때 뭐랄까요? 특혜를 좀 주셔서 저희 동기들끼리 임지를 가지고 서로 의논하여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주셔서 저희가 함께 이제 대화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때 이제 결국엔 저희가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은 우리 각자 기도합시다. 우리 각자 기도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모여서 성경대로 우리 제비를 뽑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알고 갑시다 하고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때 저는 제주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주도에 발령을 받아서 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인생 처음으로 제가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아주 진하게 느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29살에 입대를 했으니까요. 그 이전까지는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집이 인천이었고 제가 다니던 학교가 서울이었고 또 사역지도 같은 인천이었기 때문에 늘 가족과 지내며 살다가 처음으로 이제 떨어졌는데 그것도 섬에 혼자 있게 되니까 가족을 쉽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나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섬에 혼자 있게 되니까 배정된 초반에는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관사에서 이제 홀로 터덜터덜 교회로 걸어가는데 사진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제 1년 동안 섬겼던 교회예요. 예, 그래서 터덜터덜 이제 관사에서 이제 교회로 걸어가는데 사진은 너무 좋지요. 그런데 그때는 아직도 기억나요. 아주 흐린 아주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외로움이 크게 느껴져서 그때 제가 사람이 이러다가 우울증에도 걸리나 보다 하고 생각할 만큼 그때 참 진한 외로움을 느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마다 외로움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은 그 외로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외로움을 달래고 충족하고자 여러 가지를 찾고 또 그렇게 충족을 하려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공허함과 외로움을 달래고자 하고 또 여러 TV나 게임과 같은 매체들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외로움을 상쇄시키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그 외로움이 충족이 안 되기도 해요. 사람 안에 같이 있어서 막 웃으면서 떠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왠지 모를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는데도 외로움을 느끼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외로움을 느끼셨을까요? 왠지 그러셨을 것도 같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은 인간이셨지요. 그런데 또한 유일한 존재 하나님이셨기에 외로움을 아무래도 느끼지 않으셨을까 하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주님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외로움을 충족시키고 해소하고자 하지 않으셨어요. 그와 관련된 성경 한 구절을 읽어보려 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2장 2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에 쓰인 몸은 우리 보이는 이 육신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로움을 달래고자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지 않으셨다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은 진짜 이 땅에 계실 때에 정말 더 외로우셨겠구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전혀 마음을 두지 않으시고 오롯이 혼자 그와 같은 것들을 감당하셨으니 감정적으로 외로우셨겠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그렇다고만 볼 수 없는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외롭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늘 누구와 연결되어 있으셨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버지와 늘 연결이 되어 있으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외로우셨겠지요. 그러나 한편으로 외롭지만 않으셨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을 하셨습니다. 기도 시간뿐이셨겠습니까?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주님께서는 보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로부터 외로움을 상쇄시키고자 하지는 않으셨지만 언제나 늘 항상 내 사랑하는 아버지와 연결이 되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했던 교제가 늘 있으셨기 때문에 그 3년의 시간 동안 외롭지 않고 그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을 하셨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친밀했던 아버지와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는 때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였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시간이 지나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33절, 34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한낮에 어둠이 갑자기 임해서 캄캄해지는 일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지난 주일에 저는 사무실에 있어서 몰랐는데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지고 막 컴컴해지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그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그때에 제6시, 즉 낮 12시가 되었을 때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서 제9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흔한 현상이 아니지요. 그리고 그 마지막 오후 3시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크게 소리를 질러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아주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특히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종려주일에 오늘날 종려주일에 입성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모든 순간순간이 어디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모든 순간들이 예언된 구약 성경의 말씀에 정확한 성취를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는데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 외침도 이 비통한 외침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22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아멘. 이 시편 22편의 9절은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 구절을 내뱉으시고 이 말씀을 정확히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그 외침의 내용이 너무나 괴로운 내용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외침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내용을 주목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 있어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늘 친밀한 나의 아버지이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렸을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마치 타인처럼, 마치 제3자처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왜 나를 버리셨느냐고 절규를 하세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절규를 부르짖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의 시간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죠. 그런데 그때 주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실 때 무엇이라고 부르시냐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마가복음 14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아빠 아버지. 말씀을 드렸죠. 이 아빠라는 표현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간절하게 아빠 아버지 되시는 내 친밀한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시는데 그것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것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도대체 잔이 뭐 이런 거죠. 컵 안에 담겨 있는 그것이요. 이 잔에는 도대체 무엇이 담겨 있기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시는 것인가? 무엇이 담겨 있지요? 하나님의 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가 담겨 있는 잔이에요. 그런데 이 잔을 누가 오롯이 다 그것을 마시고 감당해야 내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지요. 이 잔을 내가 마시고 이 잔이 내게 부어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내 아빠 아버지가 아니신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후에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던 내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을 내리셔야 하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값에 퍼부으시는 그 처절한 진노를 예수님 자신이 내가 내 몸과 내 영혼으로 다 받아내야 하셔야 하는 거죠. 한 영상을 보려 하는데요. 지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제가 보게 된 짧은 쇼츠 설교 영상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겠습니다. I dread it for the sermons that we are going to hear. Christ said, "Let this cup pass from me. Let this cup pass from me." What was in the cup? I remember one time teaching in a school. It was a school founded upon the tradition of the Reformation, and I went there to preach in chapel, and they said, "Who am I preaching to?" And they said, "Kindergarten through the 12th grade." And so I began to teach, and as I got to the cup, I asked the student body, I said, "What was in the cup? What was in the cup?" And in true Reformed tradition, this little 9-year-old girl raised her hand. I called on her. She stood beside her desk and put her little hand on the top of her desk and stood there straight as an arrow, and she said, "Sir, the wrath of Almighty God was in the cup." That's marvelous. 여기까지.
네. 그 잔에 무엇이 담겨 있었다고 그 9살 된 여자아이가 말하지요? 하나님의 진노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9살짜리가 이와 같은 진리를 수십 년 교회 다녀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그토록 두려워하셨던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버지와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채로 죄를 향해 진노를 퍼부으시는 그 두려운 잔을 주님께서 오롯이 받아내셔야 하는 그것이 너무나 두려우셨던 거지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제발 지나가게 해달라고 아주 고통스럽게 기도하시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나의 뜻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잔을 다 받아내기로 결단을 하시고는 오늘의 본문에서 그 진노의 잔을 받아내실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절규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절규를 그 주위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야, 저자가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하고 착각을 하면서 말하지만 그와 같은 의미의 말이 아니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곧 예수님께서 숨을 그렇게 절규하시고 거두십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37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볼 때 비극적인 결말이죠. 결국 소리를 지르고 죽는 결말인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마지막 외침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숨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복음서에 마가복음서만 있는 것이 아니죠.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가셔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감동이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모든 진노의 잔을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다 받아내신 이후에 숨을 거두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이제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렇게 숨을 거두시자마자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입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이 휘장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휘장은 기록에 의하면 높이가 무려 24m나 되는 휘장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의 휘장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튼튼하게 짜였는지 절대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고 튼튼한 휘장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게 되자 둘로 찢어집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찢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된 것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장벽이 무너지게 된 것이고,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그와 같은 영적인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고,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9절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 자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요. 우리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기 있는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부터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았는데, 조롱했는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서 이 자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고백을 해요. 상징이 있는 중요한 장면이죠. 이어서 40절에 여인들이 등장을 하고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누구였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날 밤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이 모였죠. 그리고 불법한 재판으로 예수님을 사형의 누명을 씌워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공회원인데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자리에 아마 없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이 자는 예수를 옹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다던가, 아니면 다른 모든 의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거기에서 반대표를 던지면 핍박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했을 수도 있지요. 어쨌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용감하게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 말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 요청에 응답을 하여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 요셉이 인계를 받자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정성껏 보관해요. 우리 46절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곳을 보더라. 아멘.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 속에 놓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의 문을 막습니다. 이 돌은 엄청나게 거대한 돌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무덤의 문 앞에서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로마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지요. 대제사장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할 것 같습니다. 빌라도에게 경비병을 세워주시오 해서 경비병이 또 세워져 있지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리고 이틀의 시간이 지나게 되는데요. 이제 16장으로 넘어옵니다.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아멘. 여러분, 안식일이 오늘날 토요일이죠. 그런데 1절에 안식일이 지난 이후의 날은 오늘날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죠. 그래서 그 주일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즉 오늘날 주일에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걱정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무덤을 막은 돌은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돌이어서 여인들의 힘으로는 절대 움직일 수 없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무덤에 돌을 굴릴 수 있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란 것이 4절 말씀을 보면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여 불이 나게 무덤 안에 들어가니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놀랍게도 흰옷을 입은 청년이 그 무덤 안에서 그 무덤 안을 들어온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는 말을 하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7절을 보면 이 소식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먼저 갈릴리로 가 계셔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천사이지요. 천사의 말을 전해 들은 이 여인들은 몹시 놀라서 무덤에서 도망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여인들이 이 흰옷을 입은 청년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냥 이 여인들이 아주 놀라서 또 두려워해서 도망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고 또 그 안에 마치 천사와 같은 이가 앉아 있었기 때문에 놀랐고 두려워했던 거지요. 그런데 그 천사가 전한 말, 예수께서 새롭게 부활하셨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인 이 여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생각하고 한편으로 기뻐하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왜 이와 같은 질문을 제가 드리냐면 그때 이 여인들은 천사가 전했던 말, 나사렛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그 말을 절대로 믿지 못했을 겁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요, 당시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바울이 잡혀서 재판을 받을 때 한쪽은 바리새인들이 모였고 한쪽은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그때 자신이 바리새인이고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는다고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와 의견이 같네 하면서 바울을 옹호하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은 막 반발해서 완전히 난장판이 되게 만들죠.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부활을 믿었냐면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 사람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믿었어요. 그런데 아직 종말이 이르지 않았습니다. 종말이 이르지 않았는데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가능성의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고정관념을 바꾸는 것이 쉽습니까? 종교와 관련된, 믿음과 관련된 고정관념은 정말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사람은 마지막 종말의 때가 아니고서는 절대 부활할 수가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흰옷을 입은 청년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전할 때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어떤 반응만 보이지요? 몹시 놀라고 두려워했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가 전한 말을 듣고 조금이라도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아니야? 하는 기대감을 가졌다거나 그와 같은 것에서 오는 기쁨을 조금이라도 경험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종말의 때가 아닌데도 부활하는 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면 여러분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16장을 볼 때 8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9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표시되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의 초기 사본들을 보면 마가복음은 원래 16장 8절까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초기 사본에서는 여인들이 흰옷을 입은 천사의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두려워서 도망했다는 내용으로 끝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본문 마지막 8절에서 마가복음이 끝이 나면 소위 무엇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열린 결말로 마무리가 되는 거지요.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천사가 전한 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말을 전해 듣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마가복음의 초기 사본을 읽는 사람들이 여기 8절까지의 말씀만 읽게 되고 책을 덮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어떤 질문을 떠올렸을까요? 이 탁 덮으면 두루마리를 접으면서 정말 이 예수가 부활을 했을까? 하고 질문을 떠올리면서 이제 이 마가복음의 책장을 접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열린 결말로 마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는 어떠한 말씀이 있지요? 요나서가 이에 해당해요. 요나서 마지막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원수와도 같은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십니다. 구원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그러자 그 하나님 앞에서 요나가 온갖 투정을 부리는데요. 그 장면을 보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투정을 부린다고? 얘 괜찮을까? 하고 생각이 들 만큼 어마어마하게 성질을 내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따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박넝쿨을 이용하셔서 요나에게 깨닫게 하시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시는 것으로 요나서의 모든 내용이 마무리되어요.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고 말씀이 끝이 납니다. 이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가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켰더라.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소위 열린 결말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지요.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결국 로마에 가지요. 로마에서 이 재판을 받아서 거기서 풀려나든지 아니면 유죄 판결을 받아 죽게 되든지 그와 같은 결말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와 같은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아요. 재판의 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이야기의 끝을 맺습니다. 역시 열린 결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마가복음도 초기 사본을 보면 16장에 와서 8절에서 열린 결말로 끝이 나지만 우리 성경책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그 이후의 내용이 가로 표시로 해서 추가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일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이 일어나기까지의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무거움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종교라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지요. 인간은 모두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되지만 이 기독교의 복음을 믿으면 종국에는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요. 복음은 온 세상에 미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희망과 소망과 환희가 기독교의 핵심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가치라 할 수 있어요. 기쁨입니다. 환희입니다.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편으로 이 기쁨으로 가득 찬 복음의 생명의 복음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무거운 고통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기 전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기쁘게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기쁘게 특송도 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최종적인 기쁨 부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전에 우리는 무엇을 통과해야 합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진리는 우리의 거듭남에서 역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절한 죄인임을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처절한 죄인이구나. 제가 가끔 표현하는 그 표현이지만 죄가 곧 나고 내가 곧 죄라는 진리를 정말로 깨닫게 되면 무엇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회개가 터질 수밖에 없지요.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간증을 많이 들어보면은 그런 모든 간증들이 다 뭐 진짜는 아니겠지만 그와 같은 죄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될 때 이제까지 막 필름처럼 지나간 죄의 흔적들이 다 보인다는 그러한 말도 있잖아요. 그와 같은 것을 보일 때 나는 이제까지 비교적 선하고 양심 있고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완전히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터질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이 회개를 통해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비로소 그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의 존재로 실제로 경험하게 될 때 우리에게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전에 무엇이 통과가 되어야 됩니까? 십자가. 죄가 곧 나요. 내가 곧 죄라는 그와 같은 처절한 죄에 대한 깨달음과 하나님 앞에 터져나오는 그 회개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 십자가를 통과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야기가 많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정말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평생 속다가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다가 죽게 되면 나중에 천국에 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와 같은 진리를 듣고서도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갈망의 마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그와 같은 것들이 있어서 습관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해온 습관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갈망의 마음을 가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구원 받았겠지.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성경의 이야기도 잘 아는데 내가 지금 직분이 뭔데 그러고서 그냥 구원 받았다 치자 그냥 그와 같은 거 내가 언제 이제 와서 그것을 점검해 구원 받았다 치자 하고 그냥 넘어가서 그 부활을 기다린다지만 그 중간의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못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해요. 교회에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 사람들과 가진 가치관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거듭난 사람입니까? 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그와 같은 대형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판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으면 정말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그 종국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 새롭게 태어났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이 힘들어도 끝까지 좁은 길을 이탈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진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려운 진노의 잔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둘로 찢으십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을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두 다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고 우리 자신의 옛사람이 죽게 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여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자 이유는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린 예수님처럼 내 삶 전부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며 앞으로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끝까지 순종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산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생각할 때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가 성경에 놀랍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를 듣게 될 때에 그냥 아무런 감흥 없이 감격 없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라면 나는 어떠한 반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까? 예배예요. 찬양입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 자체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올려드리게 되기를 다시금 믿음으로 결단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결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인생 뭐 있습니까?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우리가 매일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매일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것이 곧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고 다시 새롭게 되어서 마지막 천국의 그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될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그와 같은 찬양의 삶이 실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실제의 삶 속에 반응되고 있는가? 반응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다음 주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음의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스포가 될 텐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 5장 하반부의 내용을 보면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 천상에서의 하늘의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천상의 예배에서의 가장 그 가운데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를 누가 둘러싸고 있냐면 새벽에 말씀 드시면 아시겠지만 네 생물과 24장로들 24명의 장로들이 그 보좌를 둘러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은 그 보좌 곁에 누가 서 계시게 되냐면 어린 양이 서 계세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자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어린 양이 보좌에 계시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향하여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그 어린 양을 향하여 경배드리며 찬양하는 모습이 처음에 나옵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이제 조금 줌아웃을 해요. 가까이서 타이트하게 찍다가 줌아웃을 해보니까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들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그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 주위를 또 누가 둘러싸고 있냐면 셀 수 없는 숫자의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셀 수 없는 그 천사들이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어서 역시
그 보좌 곁에 계신 어린 양을 향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더 줌아웃을 합니다. 천사들이 끝인 줄 알았는데 더 줌아웃을 해보니까 하늘 위에 있는 존재들과 땅 위에 있는 존재들과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과 바다 위에 모든 피조물들이 그 어린 양을 향하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읽고 상상을 하는데 막 전율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정말 간절하게 소망이 되는 것이, 나도 이때가 오게 될 때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무리 속에 함께 있어서 그 모든 이들과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온 목소리를 다하여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것을 상상하게 되니까 너무 큰 감격이 일어나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는 어서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끝내고 말씀 준비를 하는데 그 아침에 느꼈던 감격이 쉬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 감격을 누리면서 감사하게 또 오늘 이 주일 말씀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의 삶은 우리를 위해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과 그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실제 삶의 영역에서 그 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늘 찬양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곧 나의 죽음과 부활이 될 것임을 굳게 믿으면서 하늘에서 드리게 될 그 천상의 예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때 소망하시나요? 하늘에서의 그 천상에서의 그 수많은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나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서 온 마음을 다해 목소리가 터지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그 찬양의 대열에 속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참 기쁨과 참 소망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더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장 늘 기도하는 것,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분들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도 같이 꼭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옆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때 하늘에서 기쁨으로 함께 예배합시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때 하늘에서 기쁨으로 함께 예배합시다. 네, 우리 함께. 그때 없으시면 안 됩니다. 네, 같이 우리 함께 예배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